우리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마음에 치유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곁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오직 당신만 위해입니다. 이제 나 영원히 뱉지는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 위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 위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 위해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 위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 위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 위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 위해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고 돈을 잘 벌기 위한 공부를 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공부는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의 나의 앞길이 더 중요하고 나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주는 지식들만 곱씹으며 나의 믿음은 내버려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뜻으로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작점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나의 지식들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져가지 못하고 혹은 나만의 지식으로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지혜를 쌓아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 나의 마음에 완전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만의 지식이 아닌 믿음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면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힘써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저희 킹스키즈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여호와는 내게 의지할지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지혜 돋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옆 사람과 좀 해주시고, 이거 동굴 소리가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에코가 이게 들어가 있네요. 예.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요나돈는 이제 다 마쳤잖아요. 그죠? 이 한 달 동안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쫙 다 한 다음에, 그죠?
이제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죠? 뭐가 돋는이었죠? 저번 주 설교 제목이? 그래, 맞아요. 예, 맞아요. 역시. 예, 사랑 돋는이요. 사랑 돋는. 사랑 돋는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서에서 드러내신 말씀은 내가 너네 혼낼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9월 첫째 주죠. 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 23년도에 벌써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이제 9월은 여러분들과 이제 9월 한 달 동안 이 지혜,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서 한 달 동안 계속 또 이렇게 지혜 돋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라는 게 잠언에서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예,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거의 한 123번 정도가 나와요. 12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각 장마다 1장부터 31장까지 있거든요, 잠언이. 그 장마다 다 뭐가 있냐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최소 한 번씩은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다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이 지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예. 선생님이 오늘 이제 오면서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 과자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이거 정말 어릴 적에 배탈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이 먹었던 마가렛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먹고 싶지만 문제를 한번 내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4장 10절 말씀이었거든요. 저번 주 WT 마지막 금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또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무엇을 아꼈거늘입니다. 아시는 분? 자, 우리 흥상이 형. 박능쿨 정답입니다. 예, 박수. 역시 빨라. 예, 좋습니다. 예, 박능쿨이었죠. 박능쿨. 예, 박능쿨.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한 달간 잠언 중에서도 우리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좀 똑똑하게 잘 사는 어떤 방법,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지혜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지혜는요, 마치 나를 똑똑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어떤 지적인 차원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지혜예요, 지혜는. 여기서 나온 지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가 어느 영역에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혜가 뭔가 우리가 위기 상황을 잘 이렇게 모면하고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더 잘 결과를 내게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가 오늘 어디까지 지금 뻗고 있죠? 영역을 뻗고 있죠? 그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그 창조의 영역에서도 이 지혜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배울 이 지혜는 창조 세계의 기반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기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WT를 이제 한 달 동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이 잠언을 읽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역시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이론, 과학적인 이론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기반이 다져진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이루고 있는 기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예,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알 법한, 많이 들어서 아는 그런 지혜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혜가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이 왜 우리에게 노잼이냐면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거든요. 뭐 하지 마라. 뭐 이걸 지켜라. 뭐 악인에게 뭐 이렇게 해라. 뭐 이웃을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가 굳이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도덕적인 관념이 우리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이 굉장히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와닿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에 우리가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판단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한다는 건 뭐죠? 판단한다는 것은요, 하위 호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오염되고 이미 악한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가능한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본주의의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지혜라는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난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얘기하고 있죠.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진다. 그 지혜가.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의 길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길이 평안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 길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그런 성공가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들 잠언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마치 이 내 길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 마치 내가 이 울창한 이 숲길을 가로질러서 드디어 이 도시에 들어가는 듯한 어떤 성공한 도시의 남자, 도시의 여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잠은 읽지 않고 차라리 그냥 세상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읽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을 평안하게 한다는 이 길은요, 세상적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기 앞절에 그 지혜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계를 창조한 그 지혜를 끌어다가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바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끌어온다는 자체가 그게 이미 어불성설이고, 이미 그러한 생각들이 내가 마치 뭔가 잠언을 잘 깨달으면,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의 지혜에 대체시키고 있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길은 뭘까요? 오늘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전생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세요. 이제 주저할 타이밍은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입술로 고백해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 믿으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이, 일주일 동안의 이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평안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고민 한 자 없이, 어떤 해프닝 하나 없이 그저 해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거나, 두 번째,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길이 맞는데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WT 말씀 보면요. 잠언 2장 말씀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기울이면? 지혜에 기울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혜에 기울이면,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것에 우리가 기울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기울이고 찾으면. 여러분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뿌리. 이게 지혜의 뿌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죠? 6절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어떻게 한대요? 주신대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신대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쌓는 건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1차적으로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짬바이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혜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지식.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뭐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주셔야지만 아는 거.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셔야지만 안다, 주셔야 하지만 아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잠언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나눠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No. 그 지혜의 말씀에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길은 어떨까요? 어떤 의미에서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범사의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순간들이죠.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지도하신다라고 해요. 지도하신다. 지도하신다는 건 뭐죠? 이끄신다는 얘기겠죠. 그죠? 지도하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이 길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이 인생이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 멋대로 가게끔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우쭈쭈 해줄게 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길.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길을, 내 인생을, 그 방향을 틀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로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해서 막 몸부림치는 막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 그래서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 묵묵하게.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나님을 향한 길로 꺾으신다는 건 뭐예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지민 리더가 기도하면서 시작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부와 그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요 하긴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의 방향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길이다. 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한 어떤 그런 공부와 고민이다. 여러분, 이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아예 결이 달라요. 시작점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그건요. 단순하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 이 진로를 고민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다. 그 길의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다. 이 공부와 이 고민 역시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달라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르냐면 책임 주체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지혜냐? 내가 얻은 지혜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잠언이 안 와닿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한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서 내 인생도 성공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그게 잠언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이게 왜 악일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주신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의 명철과 내 지혜, 스스로의 지혜.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데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서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건 뭘까요? 그 사이에 뭐가 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거예요. 잡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지혜를 주고 있고 내게 지혜를 공급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경험과 내 명철과 내 여타 도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다른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깨닫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안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깨달았어요? 기도와 말씀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경험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서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 내 처음과 마지막은 다 하나님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언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뭐라고요? 너가 의지할 이다. 너가 의지할 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창조에 대한 얘기했다가, 지혜를 가지고서 창조에 대한 얘기했다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또 뭐가 등장하냐면요, 정말 신기해요. 뭐가 등장하냐면요, 이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얘기해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구나 라는 걸 전사님이 너무너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울 때 두렵다는 건 뭐죠? 내가 누웠을 때 두렵다는 건요,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시기,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누울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습해오는 불안과 초조,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갑작스러운 두려움은 뭐죠? 내가 잠깐 이제 살만해졌어. 내가 잠깐 이제 안정을 누렸어. 근데 그 잠깐도 허락하지 않는 괴로움, 이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24장과 25절 말씀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전사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안정감, 또 평안, 이걸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러한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이러한 두려움들이 막 내 삶에 더해지고 더해진다는 건요, 어쩌면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상하죠? 내가 마음이 막 혼잡하고 두렵고 또 떨리고 긴장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할까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왜 나는 왜 평안할까요? 왜 나는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의지할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길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살만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WT 나눔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또 배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지마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이따가 WT 나눔할 때 배우겠지만, 고린도전서나 이런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 읽으면서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따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기해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 빛을 발하는지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건 뭘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뒤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그죠?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던 나의 모습, 내가 다 내려놓고 그래 모르겠다,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있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진짜로 기도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그리고 앞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혜가 여러분들을 살려왔습니까? 어떤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왔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비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신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일궈냈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 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용기와 능력과 우리의 동행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세상 다 내려놓고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나 홀로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 홀로 선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에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주님 이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삶이 어려울 때에 내가 어떠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 지식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지혜를 다 내려놓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아버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아버지 그 순종하는 지혜 그 지혜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나 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지혜를 대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교만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아버지 그것 하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돋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 비롯된 모든 말씀과 모든 격언들이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살리고 나의 이웃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무너져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 말씀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지혜와 나의 삶을 덮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권세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연약하여 주셔서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우리가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지혜를 구하며 그것이 마치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양 아버지 그걸 합리화하면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던 것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이 없는 것 나의 이 잘못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야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이 빈손으로 나의 모든 지혜를 다 비우고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지혜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텐데 이 WT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기준이 명확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지혜서가 이 잠언의 말씀이 아버지 내가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아버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의 말씀에 바로 서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내가 그 지혜로 살아갈 때에 내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에 내 길이 평안합니다. 아버지, 그 평안함을 누리며 아버지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으로 말미암아 내 옆 사람이 살아나고 내 옆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아버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관계가 회복되고 내 학교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아버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뭔가 내가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안다든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다든가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는 킹스키즈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3일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블티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더블티 모임 하시고 여러분과 나눔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반드시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WT 나눔하실 때 WT 교재를 꼭 챙겨와 주시고 특별히 9월은 잠언을 WT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간 기도 제목을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월 17일 주일은 야외 나들이가 있습니다. WT 조별로 미션을 드리니 신나고 재밌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임상윤 학생입니다.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회장님 강구하신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9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서울 나들이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WT 조대로 미션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미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상품이 또 다르고요. 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조별로 같이 점심 식사를 거기서 할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제 다음 주나 이럴 때 정확한 좀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근방의 맛집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조끼리 얘기를 해보셔서 우리 여기 가자, 우리 여기 가서 뭐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드신 다음에 또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우리 WT 조가 더 이렇게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별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좀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체제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잠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전사님이 알려드렸던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아시고 하셔야 한 달 끝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재밌고 좀 알차게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던 것처럼 이 잠언도 그렇게 기준이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그 한 달 동안 이 잠언이 지루하지 않고 또 깨닫는 게 또 있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마음을 먹잖아요. 내가 뭔가 그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겠다, 내가 좀 더 기도로의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방해하는 게 더 많아져요. 여러분, 진짜 방해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정말 뭐가 바쁘고요, 뭐가 많이 일이 많고요, 심지어 막 갈등이 있고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지혜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뭐 요나도는 비할 바가 없는 그 더 큰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 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시고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물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누울 자격도 없다, 나는 잠깐의 안정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할 때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라는 그 말씀 붙잡으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며, 또 함께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WT 나눔 하겠습니다. WT 나눔 바로 조별로 모여주세요.